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5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항상 옆에 잘 끼고 사시죠? 많이 읽어보셨죠? 요즘에는 성경을 직접 내 손으로 노트에 옮겨 적는 이 필사 하시는 교우들도 참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요즘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고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아주 필수적인 정말 거룩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룩한 책이죠. 예전에는 성서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성서라는 말이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의미가 깊어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의 성경이 되었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톨릭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룩한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천주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앞전에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는 계시 종교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 종교는 두 개의 원천이 있어요. 이 계시 종교의 천주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계시 종교에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두 원천.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이 되고, 하나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성전은 이런 겁니다.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 신학과 어떤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선포했던 교회 학자들이 있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저술, 또 교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 내려오면서 정말 보화처럼 아끼고 잘 간직해 놓았던 여러 가지 전승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경과는 달리 성전에서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참으로 풍요롭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도 계시 종교의 한 가지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 원천들 가운데 한 가지이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과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모든 하느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공생활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사도의 편지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필요한 가르침들이 모두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성경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거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죠. 하느님은 이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별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만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섬기고 따라와라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당신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고 그 약속이 지켜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잘 담겨져 있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에 말라키 예언서까지 모두 4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테오복음부터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까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성경 안에는 모두 27권의 성경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 되냐면 73권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성경은 그냥 달랑 책 한 권짜리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73권이나 되는 각각의 성경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늘 보고 읽고 묵상하시는 그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73권이죠. 저는 예전에 교리를 받을 때 성경 권수를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죠. 전화번호를 외우면 좋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좀 친해지고 싶으면 전화로 일단 이야기하고 통화하자. 그러면서 계속 전화도 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도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과 자주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하여 하느님 나라의 전화번호처럼 성경 권수를 외우니까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73국에 4627 이걸 외우면 아주 좋죠. 73은 전체 성경 권수고 앞에 46은 구약, 뒤에 27은 신약 성경 권수가 되죠. 이렇게 전화번호처럼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늘상 이렇게 접하고 항상 자주 묵상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고 그만큼 하느님의 가르침과 친숙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느님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73국의 4627 이걸 꼭 외우시고 그냥 뭐 전화번호처럼 몇 번인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또 들었죠. 왜냐면 어디가 아프다,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구약 한 제를 잘 지어먹고 신약 한 제도 잘 지어먹으면 만병통치약이 이런 만병통치약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참 많이 왔었을 때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듯이 구약 한 제와 신약 한 제를 잘 지어서 잘 복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도 이렇게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또 아픈 상처와 또 지난날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조차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은 내 곁에 두고 늘 묵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약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이라는 뜻이었죠. 계약.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 예전의 약속을 구약이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 새로운 약속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 계약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계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약속.
하느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약속을 맺고, 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계약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는 성경은 계약의 책이기도 하지만, 이 계약은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의 희망을 주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며,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희망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한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시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또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책이 아니라 정말 영원의 책이에요.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한 번씩 성경을 접해봤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고, 혹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유럽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뭐 큰 호텔에 가면 그 침대 옆에 협탁이나 다른 어떤 그 서랍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실 텐데 거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안에 성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뭐 여행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배려하는 호텔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들 삶 속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자주자주 접하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보면 48쪽에 성경의 내용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 등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전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감도를 받아 여러 저술가들에 의하여 그 성경이 전해지고 또 모아지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 이 모세오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서로 알려지고 있는, 그리고 전해지고 있는 책인데,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어떤 인도자 역할을 했던 이이죠. 모세는 아시다시피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고 온 백성의 인도자이기도 했었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려주시게 됐는데, 구약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그다음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이 모세오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참 재미도 있고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어내셨구나 하는 많은 가르침들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탈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번성에 갔지만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느님께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안내하시는, 탈출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탈출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제 성경이 개편이 되면서 이제 탈출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느님의 어떤 그 말씀들과 계명들, 또 율법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잘 담겨 있죠. 창세기는 특별히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엿새 동안 어떠한 창조일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느님께서 쉬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인류에게 베푸셨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타락과 그 죄에 대한 이야기, 즉 원죄에 대한 이야기도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인류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셨지만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렇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또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화에 가셨던 하느님,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점점 하늘을 향해 뾰족한 탑을 쌓기 시작했죠. 결국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 이 말 자체가 서로 통하지 않고 달라지게 됐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이 창세기에 수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과도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졌고, 그동안 많이 봐오셨던 내용들이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원작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던 이집트 왕자 같은 것들도 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탈출기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다른 영상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쭉 살펴볼 수 있는 역사서가 등장하고요. 역사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와 관련된 지혜서, 어떤 잠언 이런 것들 같은 지혜 문학들을 담고 있는 이런 책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런 성경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49페이지에 보면 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라는 말이죠. 그 계약의 책 속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시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약속을 어겼던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느님은 벌을 주셨지만 또 그 벌을 주셨던 걸 후회하면서 이렇게 거두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회와 사랑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예전과 달리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체험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죠. 특별히 역사서를 잘 살펴보시면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와도 같은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약 시대의 수많은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임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임금들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임금의 치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반면에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민족들의 어떤 신을 섬긴다든지, 아울러 다른 어떤 임금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비하지 못한 임금으로 살아갔을 땐 그 임금으로서 지냈던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 약속과 그 계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 됐었을 때 하느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쉼 없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죠.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하지만 그런 실수와 반복된 죄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재현이 되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지난날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더욱더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도 같은 어떤 흐름을, 그리고 그 반복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느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모습 따라 우리를 지어내셨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해 주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셨어요. 그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잘 살면 이 축복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영원히 지속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느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깨뜨려요. 그래서 하느님과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해요. 이 죄라는 것은 누구 거를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혹은 내가 욕을 하거나 싸움박질을 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죄의 가장 커다란 것은 뭐냐면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느님과 만약에 내가 있다 친다면 하느님과 나는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좋았던 관계에 어떤 손상이 가고 훼손이 되면서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멀어진다면 그것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은 내리시던 축복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당연히 벌을 주시죠. 벌. 특별히 이 역사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자주 벌을 받아요. 근데 벌을 받는 모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임금이 벌을 받는 것은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돼요. 혹은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쟁에 나갈 때는 아군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보이죠. 하지만 내가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나가면 아군의 숫자가 어마무시하다 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적군들에게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나라에 기근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좋았던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망가져 버리는 일들도 하느님의 벌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벌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겨운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벌을 받으면 사람은 그때서야 깨닫죠. 내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구나.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벌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를 하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면 하느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늘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송두리째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은 이 약속에 정말 충실한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계약과 약속을 깨뜨리는 쪽은 하느님이 전혀 아니었어요. 항상 이 약속을 깨뜨리고 어기는 쪽은 항상 인간이었죠. 사람이 먼저 잘못하고, 사람이 먼저 떠나고, 사람이 먼저 하느님을 배반하고, 사람이 먼저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바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사실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례성사도 받고 성당도 잘 나오고 뭐 하느님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주일미사도 거르게 되고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도 무겁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이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깨달아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주일 미사도 잘 나가야 되겠구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죠. 그때마다 하느님은 한 번도 됐어 오지마! 뭐 이러면서 너는 용서 안 해줄 거야! 뭐 이러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때마다 아주 정말 미련맞게도 또 용서해! 또 용서해! 계속 용서해! 근데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 정말 몇 배 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나의 삶도 그렇고요. 나와 어떤 이웃과의 관계, 나와 우리 배우자들끼리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혹은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 학교에서의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사실 이것에 좀 연속인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둘 다 얼마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서로가 이기적인 모습 속에 혹은 이타적인 모습은 또 잊어버린 채로 혹은 둘이 잘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했던 그 약속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서로가 좋았던 관계가 깨져버리는 순간 그렇게 서로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둘이 관계가 서로 너무 안 좋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그런 어떤 벌과도 같은, 형벌과도 같은 그런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용서도 청하고 용서도 빌고 또 용서도 해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서로가 한 마음을 다시 품었을 때 다시 더 친해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항상 자주 하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싸우면 그냥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쵸? 싸우면 싸운 거는 죄고, 싸워서 서로 의도 터지고 피 흘리고 그러면 벌 받고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둘에게는 벌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잘 지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또 소중한 존재로서 지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럼 그때서야 둘은 화해를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면 그 둘은 싸우기 전보다 더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점점 그때마다 멀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하느님께 다시 다가가기만 하면 지난 날보다 더욱더 하느님과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약속에 충실하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서가 전해주는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때마다 인류의 역사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요. 약속에 충실한 백성이 되라. 이러한 재난이 찾아올 텐데 그 재난도 곧 지나가리라. 그렇지만 그 재난이 지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약속에 충실한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언자들은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삶의 어떤 지혜를 더해주는 지혜 문학서들도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은 잘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때 그렇게 하느님과 맺었던 그 약속 계약을 계속해서 성실히 잘 지키고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먼저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가 매우 중요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들, 공생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내용들,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에게 베푸셨던 그분의 기적들과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계속해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반대 세력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정말 홀로 고군분투한 모습, 이런 것들도 이 4대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죠. 결국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손에 넘겨주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부활을 만방에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승천, 그리고 승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4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4복음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네 복음사가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책 이름이 전해져 있죠.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 안에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가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글로 남기고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네 분의 아주 귀하고 정말 소중한 복음사가들입니다. 이 복음사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마테오부터 루카까지 세 개의 복음서입니다. 세 개의 복음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어떤 제목 옆에 가로 쳐놓고 소가로 해놓고 마테오복음 어디를 펴보면 그 옆에 마르코에도 나오고 루카에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앞에 세 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배열이라든지 내용의 전개와 흐름이 마치 한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공생애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다 비슷하고
그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이 세 복음서는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4대 복음은 각각 상징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테오는 사람입니다. 마테오는 그 형상을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하면서 표상하고 있고요. 마르코는 사자. 루카는 뭐예요? 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입니다. 우리 양평 성당의 성전으로 이제 성당으로 들어갈 때 이제 커다란 문을 거치게 되는데 그 문에 보면 이렇게 부조로 여기 4개의 이 상징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성당 문이라든지 어떤 성당 곳곳에 저기 4대 복음을 상징하는 이 4개의 생명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것은 다 4대 복음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테오복음은 제일 먼저 이 사람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마테오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각 집안에 족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은 사람으로 상징이 되고요. 마르코복음은 정말 용맹한 그 사자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열정 있게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그 마르코의 모습이 이 사자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또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루카는 정말 우직하고 충직한 그 소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밭을 갈고 또 경작해 나가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소처럼 그렇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우직하게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루카복음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좀 이렇게 공중에 높이 떠서 하늘 위 높이 떠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인데 사실 우리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심오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저도 강론을 준비하는 사제입니다만 강론을 준비할 때 사실 다른 복음과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이 그날의 복음으로 나오면 강론 준비하기 조금 더 이렇게 애매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심오하고 좀 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독수리가 하늘에 떠서 창공을 나르는 이 독수리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도 굉장히 깊고 또 심오한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로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대 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까지 담겨있는 바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어떤 그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 편집글들이죠. 서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요한서 이렇게 뒤에 서간들이 쭉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요한묵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27권의 성경들이 이 신약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의 의미를 또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커다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도 여기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보면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모습 따라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자 아마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이고 묵상인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저 인간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믿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나를 직접 보면, 나를 직접 만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작정을 하셨죠. 정말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와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신 거죠.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 새로운 계약이니까. 구약의 약속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면 이제 신약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맺은 더욱더 광범위하고 더 폭넓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약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죠. 그 계약의 조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나의 가르침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열심히 살면 그대로 잘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죠. 그래서 인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 조건이 제시가 되었겠죠. 이것이 잘 돌아가면, 그것이 잘 지켜진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또 우리는 이러한 또 반복된 과오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율법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그 율법이 전해주는 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 율법이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조문들이 탄생하게 됐죠. 그 율법 조문들은 자그마치 613가지나. 근데 이 율법 조문들은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뭐냐면 뭐뭐 하지 말아라 금령조로 끝나는 율법이 있고 뭐뭐 해라 라고 끝나는 명령조의 율법으로 나눠져요. 금령조의 율법은 모두 몇 가지냐면 365가지예요. 그리고 명령조로 끝나는 것은 248가지죠. 그래서 합하면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문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야 됐던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고 하느님과의 어떤 계약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613가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뭐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저 율법 조문들을 다 암기하고 그것이 내 삶에 뭐뭐 하지 말랐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건지 뭐뭐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건지 그의 약속을 지킨 건지 어긴 건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613가지를 하나하나 그 조문에 입각하여서 지켜나가기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정말 몰라서 못 지킨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못 지켰다면 그것은 뭐 죄라고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몰라서 못 지킨 사람한테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조문들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보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있게 돼요. 좀 쉽게 말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아주 어떤 그 폐단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하느님과의 약속은 사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깨진 경우도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도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린 약속들도 참 많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율법 조문들을 이제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바꿔주셨죠. 단 두 가지. 그래요. 단 두 가지로 싹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 조문들을 다 외우고 있는 것보다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천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그 소중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은 내가 되면 좋겠구나. 이거 너무 쉽죠. 물론 뭐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겠지만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 약속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이게 매우 중요하죠. 율법 조문들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를 너무 그리워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하느님이 우리랑 함께 살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고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했었으나 또 마음을 돌리고 그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 하느님을 떠나고 결국 그 하느님께 저렇게 못을 박는 아주 불경하고 때로는 정말 염치 없는 파렴치한과도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이켜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회개하고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잘못을 또 용서 청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워가면서 또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해드릴 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성경을 접하고 읽고 또 묵상하시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들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첫날의 약속, 그 계약을 계속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약속과 계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늘 잘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교재 51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전승,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시 종교인 천주교회는 양대 산맥과도 같이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이 이 성경과 성전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오랜 교회의 역사 전통 안에서 계속 축적되고 간직되어 왔던 교회의 어떤 전승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좋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은 무엇인가, 거룩한 전승인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승,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재에 나온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성경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가르침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제 성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가서 전례나 교회 문헌 등의 형태로 기록되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거룩한 게 전승, 입에서 입으로 혹은 누구의 기록에서 기록으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소실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우리들의 소중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그 성전의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물론이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접하면서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성전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유산이고 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또 성경과 성전을 잘 이렇게 대하시고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교재 52페이지 끝부분에 성경의 장절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잘 읽고 계신데요. 만약에 마태하고 25, 31, 46 이렇게 써있다 하면 어떻게 이것을 읽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어떠한 성경인가를 두 글자로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쓰고 맨 앞에는 장,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절 이렇게 표시인데, 이럴 때는 마테오복음 25장 31절부터 하이픈이 이제 부터라고 이렇게 있고요. 46절까지입니다. 장과 절 사이에는 이렇게 쉼표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뒤에 또 50이라고 만약에 쓴다면 50절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31절부터 46절까지 그리고 50절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에 역대기, 상권하권, 사무엘기, 상권하권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나눠지는 성경들이 있죠. 이때는 표기를 앞에 일자를 붙여요. 고린토 1서 2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토 2서다 보면 앞에 숫자 1을 쓰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책에도 보면 사무엘, 상권, 하권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1, 사무, 2, 사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기, 하권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절 표기를 통하여 어떠한 성경을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봉독하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가 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장절 표기 부분까지도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큰 보화인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인가, 또 구약과 신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어떠한 약속을 맺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과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계속 잘 접하시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옆에 정말 이렇게 끼고 사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집안에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다 성경을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장 위에도 올려놓고,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 절을 보고 뭐 식탁 위에도 올려놓으시면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한두 개의 절을 또 읽고 또 식사하신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늘 머리맡에 두면서 뭐 잠자기 전에도 좀 읽고 주무신다는 이런 교우들도 가끔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또 생활화하고 곁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그 말씀에서 늘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여 그를 비추소서 축복해 주소서 이 밤도 당신 안에서 편히 쉬게 그를 보호하소서 새 희망을